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문학가들에게 해마다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중에 Dark and Stormy Night Award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니까 상당히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건데 번역을 하면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밤의 상이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뭐 이런 상이 있지? 이 상은 그해 나온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진부하게 시작한 작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설 같은 거를 쓸 때 영어권에서 It was dark and stormy night 이렇게 시작하는 너무 상투적인, 그러니까 그날은 바람 불고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밤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그런 소설류가 많아가지고 너무 진부해진 거죠.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시작하는데 너무 구태의연하고 진부하고 뻔한 그런 작품에게 주는 상이 바로 Dark and Stormy Night Awards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상이지 사실은 벌이죠. 그래서 뭐 일종의 조롱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드레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의 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절대로 Dark and Stormy Night Awards를 받지 않을 시작입니다. 누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할 생각을 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좀 마음을 잡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신약 성경을 딱 펼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신약 성경 첫 부분을 딱 펼쳤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막 쭉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태의 족보에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풍성한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족흠에거든요. 이걸 왜 안 띄워주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마족흠에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마태의 족보에서 배우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너무 길어가지고 줄인 거예요. 마태의 족보에서 배우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크리스마스 레슨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사실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 기쁜 날 제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닐 것 같아서 오늘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레슨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1세기 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주전 2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쓰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75세입니다. 한 가문도 못 이룰 사람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미러컬 베이비를 낳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유명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를테면 뭐 이병헌이나 원빈 같은 사람들 미국 가면 거의 몰라요. 유럽 가면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생전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살다가 갔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중국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중동의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 어려운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며 그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가 변했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아무튼 마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크리스마스가 무산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두려워해가지고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왕들에게 그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2번이나 적어도 있었어요. 그 후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주전 3500년경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예 유대인들 인종 청소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모든 위기를 넘기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라는 젊은 부부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가 무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온 세상의 구주이며 인류의 복덩이로서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플랜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망칠 각오를 하고 밝히는데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게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서울 여잔데 제가 군대 갈 때 제 고향인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병 열차를 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자
1년도 안 돼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 아내같이 그렇게 좋은 여자를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왜 수습이 힘드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누구는 1년도 못 버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을 더 버티셨어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2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 사랑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엄청나지만 그 이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수많은 위기와 방해와 비협조와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켜내신, 그리고 이루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맹렬하게,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모든 위기를 넘기며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조정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의 깊이요 넓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의 족보에서 발견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미션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견딜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미션을 이루십니다. 마태의 족보를 보면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 이 엄청난 미션을 이루는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여러 명 동원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런데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을 보시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었어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해서 관계를 맺었던 폐륜자였습니다. 5절을 또 보실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전직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과부고 가련한 모압 여자였었어요. 6절을 보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잘 알다시피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 아내를 범했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마태는 사실은 밧세바라는 그녀의 이름을 여기 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이 범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 충신의 아내를 범한 이런 범죄자까지도 용서하시고 고쳐서 은혜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던 거예요. 사실은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마태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아내 이름이 없이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경우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굳이 거기 넣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셔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어 개만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여기 므낫세라는 사람은 왕인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이교도의 제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마지막에 회개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위대한 목록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태는 여러분이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왕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뺐어요. 이름을 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 살고 있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퇴락한 왕가의 자손이었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10대의 시골 소녀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마리아보다 나은 자격을 갖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아주 깡촌의 10대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는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역이 됐습니다. 포인트는 명백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미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레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오늘 보십시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자격 있고 잘 갖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써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요. 저는 지난주에 유현진 선수가 4년간 8천만 불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원화로 하면 930억 원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놀라시겠어요? 이게 1년에 232억 5천이에요. 하루에 6,400만 원입니다. 저한테 그 돈을 주면 제가 1년에 5천만 원만 남기고 다 헌금하고 나눌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에이, 안 줄 줄 알고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가요? 좀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한번 정말 줘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남들보다 야구를 좀 더 잘한다고, 야구공을 좀 더 잘 던진다고 하루에 6,4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게리 콜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억 1천만 원을 벌어요. 하루에. 한 달에 4만 5천 원이 없어서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유현진 선수에게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미션을 위해서 성육신 사건이라는 지상 최고의
미션을 위해서 전직 창녀, 불륜남, 이방인 출신의 가부, 우상숭배자, 가난뱅이, 무학의 10대 소녀,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자신이 불완전해도 너무 불완전하고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으십니까? 너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관성 목사님의 표현처럼 누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할 굿뉴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계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계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 흠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평범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평범하다고, 계속해서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원칙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별 가치가 없는, 내가 볼 때도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은 우리를, 아니 우리도 거의 포기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분은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자격 미달자를 부르시고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태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의 족보로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두 가지 레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놀랍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불완전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파격적이라서 거의 스캔들에 가까워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